아나니아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거짓된 헌금을 드리다가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그 끔찍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아나니아는 그 삽비라의 남편,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한 제자로서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그를 도와주며 양육을 맡았던 잘 돌보아주는 사람, 아주 잘 돌보아주는 사람, 그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람에 대해 살펴보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양육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영혼 구원, 전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란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영적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기 위함에만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갓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영혼, 그 영혼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다는데 여러분,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져갑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지요? 또는 심지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 아무도 건드리지 마시오.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교회는 너무 살벌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생아는 많은데 그 신생아를 돌보아줄 보모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아주 위험한 병원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영혼이 탄생하면 그 어린 영혼에게 또 요구합니다. 당신은 나가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나가시오. 전도하시오. 다시 말하면 나가서 애를 낳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어린아기 같은 초신자가 10명, 20명을 전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애가 애를 낳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통 교회는 아기 낳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아기를 키우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는 저절로 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아마 저절로 크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가족 중에 자녀, 형제들이 한 7명, 10명 이런 분들은 거의 엄마가 키우지 않으셨잖아요. 엄마는 나가서 밭일을 하시고 그냥 누나가 또는 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지는 않았는지요. 그때 기저귀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때 아기가 이렇게 퍼드득하고 설사를 하면 애가 막 앵하고 울잖아요. 그럼 그때 누가 달려오죠? 마당에 있던 강아지가 막 달려와요. 그리고 좀 더럽지만 이렇게 다 처리를 다 해줍니다. 여러분께서 이 강아지 부모가 키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양육은 다 그런 것이다. 그냥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저절로 큰 것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누나지만, 어린 언니였지만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입니다. 큰 아이는 엄마를 보고 또 둘째는 첫째를 보고 셋째는 둘째를 보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받은 대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향에 대한 자라왔던 그 시절에 대해서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름대로 목가적인 평온한 가정에서 우리는 자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이 약육강식으로 이 막 우는 사자 같은 자가 삼킬 그런 자를 찾는 그런 곳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단이,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양육자도 없이 한 명 한 명 잡아먹혀 오지는 않았습니까? 어제는 내 친구가 잡아먹혔고 오늘은 내가 잡아먹힐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으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 잡아먹힌 내 친구, 잡아먹힌 내 선배, 잡아먹힌 내 후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동지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제 출신교회 동기들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을 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암으로 먼저 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전쟁 고아처럼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애정결핍 속에서 까칠하게 자라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라는 말이 들리게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인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숙한 사람 아나니아의 역할이라고 잡았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또 성숙한 사람이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며 양육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피심으로 도전받으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아나니아에 대한 설명 전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0인 문도 중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메섹 교회의 초대 당회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은 딱 한 줄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한 줄이지만 이 한 줄 속에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 유사한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가 부른지는 몰랐어요. 그 마음은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은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스럽게도 3번씩이나 부르시도록 그는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천연덕스럽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상 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수도사라고 하면 이렇게 수도원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저 밥 먹으면 성경 읽고 밥 먹으면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도사라고 말합니다. 어느 수도사가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 알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수도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심장마비가 걸려갖고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설마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실 줄 몰랐다나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기도 제일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오늘 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나타나시면 아마 깜짝 놀랄 분들이 아마 우리 대부분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시니까 준비된 사람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한두 번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말씀하시면 네 그렇군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냥 아나니아가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라는 보다 느낌이 나가라는 것 같아. 시장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러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으로 가라. 다섯 사람 사울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영적인 대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에는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노하우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재물, 세상적인 재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젊음이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 분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나니아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는 자기의 편견을 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부인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나니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거 잘못 들었지.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요?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 모르시나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주님, 이 사람은 자살폭탄 테러범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교회 안으로 들였다가는 자폭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행했던 악행을 아시나요? 벌써 여러 사람 잡아먹었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권한까지 가진 전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이는 전문 킬러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는가요? 이런 말을 할 때 직접 입 밖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았는지요? 어떤 분이 전도되어 오니까 여러 사람의 얼굴이 막 흑빛으로 변하면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다.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최고의 망난인데 저 사람 교회 오면 주의 영광 다 가리운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그분의 외적인 것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솔직히 저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도 많이 전도가 되어 오니까 걱정을 하시더래요. 걱정을. 아이고, 저 연보도 못 내는 아이들, 저것들이 자꾸 오면 어쩌누. 그래서 막 찌찌찌 하시더래요.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팔자다. 여러분, 만약 그런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성숙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되어 오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얼마나 많으신지요.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작년에 130명이 넘었는가, 하여튼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주일학교 그 연보도 못 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안 온다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당에서 이렇게 상의하는, 걱정하는 것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그 부분이 아마도 주일학교 부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을 해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데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그러잖아요. 이슬람 형제가 교회에 왔는데 모두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겁을 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나니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아나니아보다 나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의 위대성은 편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처음에는 편견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그 편견을 깰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의 탁월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15절 16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사울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과거의 행적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보셨습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향해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다윗의 외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조그만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비록 어리지만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오로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 아이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들어서, 다윗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태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나니아처럼, 그래서 자기의 편견을 깰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을 붙들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시각을 버리고 자기의 판단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붙드는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편견을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편견을 깨십시오. 어느 지방 사람인가,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졌는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졌는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 사람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편견이 깨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을 깼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각종 징그러운 짐승과 기는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어라. 하나님, 이 징그러운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부정하다고 그런 규례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이것을 더럽다고 하느냐?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환상 후에 그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초대를 받아서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인종을 보지 아니하시고 민족을 보지 아니하시고 혈통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그 믿음만을 보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만이 아닙니다. 질그릇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흙을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당나귀, 그 나귀의 짐승의 입을 열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나의 편견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왜냐하면 그 판단이 오히려 나를 삼키는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편견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 번째, 이 아나니아처럼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까지 되어야 합니다. 편견만 깨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난 이제 편견 깼어. 나는 편견 없어. 나는 편견 같은 거 안 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편견을 하지 않는 모습, 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축복할 만한 것을 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저 사울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죽였던, 박해했던 그 사람이 아니더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저자가 아니냐. 그런 인간이 이제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게 되니까 벌벌 기어서 여기까지 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편견까지도 깰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충심으로 사울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를 얼마나 충심으로 축복했으면, 그를 얼마나 진실되게 축복했으면, 여러분, 그가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였더니 성령 충만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울에 인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더니 그제서야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기독교의 교리적인 뼈대를 세워나갔던 위대한 전도자,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을 바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룩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축복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축복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소리에, 그 축복의 기도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참으로 앞이 가로막혀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여러분 위로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막 기운이 다 떨어져서 숟가락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 그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 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의 말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눈빛 한 번 준 것이, 그를 어깨 한 번 두드려 준 것이 여러분, 그들이 새로 일어나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이끌어줄 때,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양육해줄 때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늘 아나니아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선배가 있었기에 그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세가 지도해 주었기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게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모범적인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바울과 같은 영적 아버지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12 제자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시카고에서 활약하였던 100만 명의 영혼을 전도했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뒤에는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구두방에서 일하는 볼품없는 소년이 정말 그 코를 젤젤 흘리면서 더러운 몰골을 하고 교회로 나온 그 소년, 글도 읽을 줄 몰랐던 문맹의 소년을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선생님이 그를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읽혀 주었습니다. 성경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었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기에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자신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D.L. 무디와 같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또는 킴볼 선생님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출세하지 못했다고 자주하지 마십시오. 특히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위대한 인물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위대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강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한강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인물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볼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를 섬겼던 사람, 저를 만났던 그런 교육자들은 위대한 설교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나와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꿈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설령 그런 위대한 인물이 혹시 못 만났다고 할지라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잘 양육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잘 양육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붙어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그들의 영안의 눈이 떠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정말 한 영혼이 구원되면 99의 그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의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한 영혼을 전도한 것만큼 여러분, 한 영혼을 양육시키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전도와 함께 양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꾼이 교회 안에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아나니아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위대한 인물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잘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성숙한 아나니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나에게 있는 정말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편견을 깨고 편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축복하는 자로서 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두 번의 주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